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힘겹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을 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황제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예수를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다가 걸리게 되면 반역죄로 무조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거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는 그런 끔찍한 형벌에 처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초대교회가 많았던 그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를 좀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터키에서 초대교회였다고 하는 그 터들을 보고 왔어요. 다 지금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데 초대교회라고 하는 터들을 보고 왔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곳들이 오늘날 우리가 요즘에 여기저기서 보는 2층, 3층 되는 그런 교회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허름한 집터나 아니면 바위굴에 이제 굴을 파서 은신처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이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비밀스럽게 모이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에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이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어떤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과 핍박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낸 후에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이 고난들을 끝까지 이겨내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 이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의 이 5장에서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베드로 전서를 보잖아요. 베드로 후서가 이제 연결되지. 그런데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는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또 편지를 베드로 사도가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이 5장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좀 묵상을 해보면 좀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마지막 5장에서 이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각각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젊은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초대교회 초창기 때부터 장로는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특별하게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리고 신앙적으로 좀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그런 연장자들을 일컬어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교회 체계가 세워지면서 장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인정하게 되었죠. 지금 1절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이기 전에 초대교회 전체를 이끄는 초대교회 지도자이기 전에 자신도 장로 중에 하나라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묵도한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자신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겨낸 후에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 자신이라는 것을 1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로들이여, 목사들이여, 권사, 집사, 성도들이여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목사와 장로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무리들을 자원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인 것이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져야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부담이 되고 감사함이 없고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이러저러 사역하게 된다면 그 사역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은혜가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고 과연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사역을 참 강요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동안에도 참 성도들에게 이 교회 지시를 받고서 막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고 막 본의 아니게 너무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참 성도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해결거리가 되더라고요. 믿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내가 이제 자원함으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두 분 집사님들처럼.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교회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어득을 입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솔직히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서 깊이 못하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참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몇몇 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듯이 그런 악한 사람들을 걸어내셔서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3절에서는 지도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얼마나 주장하는 자세로 우리 자녀들을 대했는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양무리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또 앞으로 제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에서 양무리로 맡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였음에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나의 일터에서든지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대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많이 들어주고 협력하고 노력하고 신앙에서나 나의 삶의 모습에서 모든 부분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목자장이 누구예요? 바로 모든 목자들의 대장이 되신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대나 중세시대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관, 머리에 쓰는 이 관이 상징하는 것은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부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명예를 상징하는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왕은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왕관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장식한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관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지거나 녹이 슬거나 불에 타서 다 사라지는 것이죠. 박물관에나 지금 몇 개 남아있을 뿐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 장로들은, 충성스러운 우리 교회 지도자들, 충성스러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의 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어떤 무리들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3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들에게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군가를 이끄는 지도자이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5절, 6절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무엇일까요? 알아맞히면은 용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한 글자. 교로 시작하는데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 이 교만이라는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는 또 한참 나눠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여하튼 하나님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의 대표자가 누구죠? 바로 사단 마귀가 교만의 대표자입니다. 이 교만한 사단 마귀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하고 쫓겨난 존재가 이 교만한 존재가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넣어준 교만으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쫓겨난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시작은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순종의 또 반대말이 뭐예요? 불순종이죠. 교만의 반대말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순종하고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교만과 불순종이 한 세트라면 겸손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순종하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분명히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누구누구야 나를 따라오너라. 예서야 나를 따라오너라. 승은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업으로 만들리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심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세상 물질을 믿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 이런 모습이 교만인 것이고 겸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어디서 겸손하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장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계획한다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나를 높이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은 이와 같이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단어를 보니까 메림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림나라는 단어는 그 뜻이 마음을 나누고 찢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막 하다 보면 진짜 실제로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이렇게 같이 데이트를 하고 난 후에 아내가 저를 대하는 게 좀 이렇게 시큰둥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어지고 나면서 제가 그거를 느끼고 굉장히 막 속이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기도실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체이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아프면서 마음이 고통이 오면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아프고 찢어지는 게 어떤 마음인지를 어떤 느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염려를 하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건강에도 나쁜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도 막 빠지고 위장도 막 나빠지고 심하면은 몸에 암까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맡기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피립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위로 던져버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 걱정,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것은 그냥 확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그냥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 사도와 지금 사도 바울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던져버리는,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맡겨드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